이 다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를 한번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와 측천무후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1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상 그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한 여왕들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따진다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자기의 왕을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그가 바알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굉장히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세벨은 당시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몇몇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인데요. 이 아합의 부인, 즉 여왕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아합보다 더 강력했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 문제가 생겼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아합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이세벨이 그게 무슨 큰 일이냐고 그러면서 해결을 했잖아요, 결국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붙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능력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도망쳤어요. 왜?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라 그랬거든요. 네. 대단한 여자죠. 더군다나 이 이세벨의 딸은요, 아달랴라고 하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남유다로 가서 또 왕비가 돼요.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세벨 엄마가 그 아달랴를 다 조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은요,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갖고 들어와서, 바알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영향을 끼친 그런 여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죠. 한 사람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다윗이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켰다라면 전체를, 한 여자, 이 이세벨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영향을 끼친,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영향 끼쳤던 사람은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였어요. 이세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단편 쪽으로만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수완도 뛰어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세벨은요 이렇게 미모도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당시에 뭐 다 그런 뭐 왕의 부인이 될 때 미모를 보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세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봤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세벨의 나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왕 아달랴가 왕이 될 때, 아시아가 왕이 될 때 22세였기 때문에 그 자기 손자가 왕이 될 때가 22세였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이세벨의 나이를, 죽을 때 나이를 거의 한 60세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60세가 넘었는데도 그때도 그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당당하게 예후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 단순히 그때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될 때까지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꾸미고 하는 것들은 아마 대단한 자기관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화장을 많이 하더라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땐 참 대단한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낸시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80 몇 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 설 때 대충 쓰지를 않잖아요. 참 자기 관리를 잘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화장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같이 뭐 어디를 가도 화장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날의 여성분들의 자기관리는 뭐 이 화장에만 있지 않지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세벨 때 이세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꾸미고 사람들 앞에 서야 당당하게 설 수 있잖아요. 정말 몰골이 초라한 상태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들을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평소에도 그가 자기관리가 있었던 여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는 것은요, 이세벨에게 찾아볼 수 있는 강단이었어요. 강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강단이 이세벨에게 있었는데, 지금 예후가 자기의 아들이자 이세벨의 아들이자 왕인 요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상상이 되는지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될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두려움, 떨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후가 멀리서 그 왕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떨어뜨리라고 그러니까 왕비를, 이세벨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만큼 이건 두렵고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1절에 이세벨이 예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세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인문학적으로만 보면 정말 강단 있는 여자라는 생각, 정말 대단한 여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뭐 대단한 척 해도요, 이렇게 위기시에 굉장히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소리치는 사람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조용히 있다가 정말 위기시에 강단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세벨은 그런 여자였어요. 남자들도 소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은 전혀 두려움이나 그런 떨리는 것들이 없었던 강단 있는 여자였어요. 만약에 이세벨이 오늘날 살았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말 대단한 그런 여자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포부도 있고, 자기 관리도 철저했고,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과 강단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이세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어떻게 죽었는지를 표현하고 할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후가 이세벨 옆에 있는 내시들에게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던져요. 얼마나 높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피가 튈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어요. 던져졌어요. 벽에 피가 튀었다 그렇게 하고 예후는 그 죽음을 밟고 지나갑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식사한 후에 그래도 죽은 시신을 장사 지으려고 했어요. 여왕이니까,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골과 손발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잔혹한 죽음이죠. 남들이 부러워하고도 스스로 강한 확신과 성과가 있는 삶을 살았던 이세벨, 아마 그때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다라면 이런 삶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도 마지막이 이런 삶이라면 부러워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세벨에게 과연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 이세벨은 신앙심도 되게 대단했어요. 바알에 대한 신앙심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모두 그렇게 퍼치게 할 정도로 그녀는 신앙심이 아버지를 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단했어요. 정치적으로 대단했고, 부와 명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강했던 여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여인 같은데 이 여인에게 없었던 건 과연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만 없었어요.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가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한 기적은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엘리사,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나만 장군도 그렇게 고치고 했던 이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눈으로 직접 봤을 가능성도 있고,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합조차도요. 여러분, 아합이 왕이, 우리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악한 사람 같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소심한 그런 남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합 왕조차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세벨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삶을 그 여자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아름답고 강하게 꾸밀 수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산다는 이 사실은 알지 못했던 여자였다는 것. 이세벨이 마지막에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저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비참한 죽음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죽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것만큼 처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통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경험하는 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맨 처음엔 아프다가 피가 터지다가 나중엔 죽는 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부활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처참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세벨의 지금 죽음에 대해서 참 저렇게 우리가 그냥 죽음이 저러니까 참 안 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인간보 같다 라고 하는 식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세벨의 그 사건들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불신자들, 신앙적인 측면이 아닌 거에서 보면 잘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 아주 좀 교활한 방법으로 오늘날 재산들을 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은 인간보 이런 게 아닙니다. 테너 조용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 짧은 클립을 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임종시에 아버님이 이렇게 임종할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이런 상태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분은 테너잖아요. 근데 아버지 임종 순간이 있는데 좀 불편해 하셔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자기의 테너로, 얼마나 테너겠어요. 그랬더만 아버님이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는 사람, 그 인간본식으로 여러분 이 이세벨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냐? 아무리 이세벨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마지막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악한 일로 하면 이세벨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꾸며도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좀 동의하시나요? 예. 또 건강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돈하고 건강이라면 건강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인생 말미에 돈도 없고 건강이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초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보다 더 초라한 거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만큼
초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 또 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도우면서 알아줄 만한 일들을 행하는 시간들은 결국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랑 너무 친밀해서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습관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이전에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만 되는 것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는 그래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 멀리 계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하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나한테 이걸 포기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목사로 헌신할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겠죠, 당연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 커졌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가지고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진리가 진리로서 내 안에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짜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히 이루어져요. 가짜는 쉽게 이루어져요. 가짜는. 진짜같이 보이긴 하지만 간단해요. 그 제작 과정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진짜는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바른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다 가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람 같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그렇게 우습게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와 진짜 바른 과정을 거쳐서 진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여정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떠다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조금 루즈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대로 들어가 보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루즈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왜 돌아가기가 싫겠어요? 다시 그 부분들을 내가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찾는다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간단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허튼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세벨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세벨이 지금 있었던 시대는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후는 엘리야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을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분을 찾으면 찾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진짜를 구할 때는요, 내 모든 것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은 내 마음 때문에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많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우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가운데 채웠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처참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분을 찾으십시오.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게 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싶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외웠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제가 버벅거렸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래요. 우리 가운데 있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목사고, 우리가 진짜 집사고, 우리가 진짜 권사고, 우리가 진짜 장로고, 우리가 진짜 평신도고, 우리가 진짜 제자인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그 명령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다를 거예요. 이세벨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셔야죠. 만일 서지 않는다라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게 될 때 발견돼요. 찾게 돼요. 이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예요.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의 역사, 오늘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이를 때까지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갈망 속에서 찾아가는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도토리 키재기이죠. 이세벨이 가졌던 갈망이나 확신이나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갈망하고 확신하고 의지했던 저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삶과 아닌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데,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